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인데 계시록에는 그 환란을 말씀하실 때 세 방편, 어떤 그 세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개 인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대접, 그 다음에 나팔, 이렇게 세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7인은 어떻게 보면 순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순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순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대접과 나팔에서는 어떤 특정 부분만을 어떻게 보면 그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다시 말하면 반복되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저희들은 이제 계시록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순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7인 다음에 나팔 있고, 나팔 다음에 대접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어떠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명이나 환란의 어떤 그 연속성, 이 환란 다음에 저런 환란 다음에 또 이런 환란,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7인에 대한 7개 인을 그 한 어떠한 특정 부분을 7 대접에서 조명을 직접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조명을 하고, 또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는 어떠한 환란이 아니라 반복되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 계시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히 이제 1장은 서론에서 2장 3장은 아시아 7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폭적인 내용, 이 내용들이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쫙 펼쳐져서 이제 그 내용들을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았는데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래서 그 작은 7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을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그 7의 인을 하나하나 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17절까지니까 길지 않는 그 장이지만, 성경 기록장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17절까지지만 6개 인이, 오늘 6장 안에 6개 인이 있고요. 7장에는 잠시 중간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끼우는 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이제 7째 인이 나오는데, 오늘 6장 전장에서는 6개 인이 떼집니다. 그런데 6개 인을 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어떤 핵심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금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는데, 아마 세 개인만 오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개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6장에서 7인은 순차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이다라는 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7인은 전 3년반에서는 어떻고, 후 3년반에서는 어떻고, 그리고 환란 후에서는 어떻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6개 인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연관성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종말론이고요. 그 종말론을 듣고 배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스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뒤섞어 버리면 안 되겠죠. 예, 뭐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놓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놓고 하면 이게 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순서대로 사도 요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작할 수 있어요. 참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두 권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띄워넣는가 하면 계시록 6장과 함께 마태복음 24장도 지금 띄워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그 함축시켜 가지고 딱딱 그 중심만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세상 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고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3년반에서 어떤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고 후 3년반에서도 어떠한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고 환란 후에도 어떠한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그 순서적인 내용을 따라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7인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것이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계시록 6장을 우리가 보는데 자, 6장에는 여섯째 인까지라고 그랬죠. 일곱째 인은 이제 8장 1절에 나오고, 여섯째 인인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전 3년 반의 네 가지의 그 예수님의 상황, 그 종말의 상황 예언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후 3년 반에도 네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에 첫째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 두 번째 어떤 일이, 세 번째 어떠한 일이,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은 첫째 인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둘째 인에, 세 번째는 셋째 인에, 네 번째는 넷째 인에 뗄 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째 인은 후 3년 반에 네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나 뭉뚱거려서 다섯째 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9절부터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의 일을 여섯째 인 때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딱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마지막 절이 아니죠. 이 3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 순서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6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는 눈과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눈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 떼는 것이죠. 예? 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내가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아서, 어린 양이 받아서 이제 인을 떼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린 양이, 다시 예수님이죠.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어 두루마기를 펼쳤습니다. 첫째 인을 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째 인을 딱 떼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처럼 울리는 소리로 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생물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네 개의 상징적인 그 생물, 천사죠. 네 생물이 항상 동행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하나님을 대통령이 가면 항상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좌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아니 에스겔서 1장에 가 보면 성부 하나님이 가실 때 네 생물이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성자 예수님을 네 개의 상징적인 어떤 복음이, 그래서 마태는 사자의 복음, 마가는 송아지 복음, 누가는 사람의 인자 복음, 요한 복음은 또 신령한 독수리 복음, 이렇게 사자와 또 소와 또 사람과 독수리, 이러한 네 생물의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성자 예수님의 인생, 육신으로 오셨던 그 인생 중에서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네 생물이 하나님 곁에 있다가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음성으로 크게 우레처럼, 우리가 천둥처럼 말이죠. 그냥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있자니 앞에 흰 말 한 필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 앞에 이제 오라, 생물이 오라라고 그러니까 흰 말이 나타났다. 백마가 나타났죠.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는 이게 말을 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수라고 그럽니다. 기수. 우리가 운전차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운전수라고 그러죠. 운전수. 그런데 말을 타는 사람은 말 운전수를 뭐라 그러냐면 기수라고 그럽니다. 기수. 그래서 그 말 위에 앉아 있는 그 기수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손에 활을 쥐고 있더라.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또 많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자로서 또 승리를 거두려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말이 흰 말이죠. 흰 말, 백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백마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엑세마네라고 하는 상징, 비유, 은유라고 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 그래서 백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많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백말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백마 탄 자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흰말은 예수님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흰말은 예수님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서두로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하는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7위는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딱딱 매치를 시켜보면서 그 매치가 맞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백마를 탄 자가 정말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떠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들을 구경하고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곳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3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 중턱에 앉아 있는 그 이제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돌 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겠다, 다 무너지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언제 그러겠습니까? 때죠. 때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고 어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제 이 징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현대어 성경을 보는데 현대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확 뭐라고 그러냐면 연결을 시켜서 쉽게 우리말로 우리 현재 한국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게 참 어렵지만 원래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 가지를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을 여기에서는 얼른 찾아내기가 힘들죠. 현대어에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이라고 우리는 하나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개역판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어느 때에 이 말 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판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이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현대어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을 세상 끝에 어떤 징조라고 하는 말과 분리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 문장 자체로 보면. 근데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겠고, 그리고 세상 끝내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세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밑에서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때를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무에게 속지 않도록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네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썼는데 첫째는 무슨 일을 조심하라고 그러느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종교적인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 신천지에 뭐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죠. 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구세주다라고 그러잖아요. 천부교에서는 박대성이가 구세주다 그러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누구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마호메트가 알라가 하나님이고 마호메트가 그 구세주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겠다.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요? 가짜 그리스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반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현상과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종교에 유혹을 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연관을 시켜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백마를 탄 이 기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 말. 종교적인 미혹.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개혁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현대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다. 거두었다가 아니라 거두려고 하지만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여기
6장 2절 속에서 이 백마탄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운동, 적그리스도의 운동, 종교적인 미혹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6장 2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추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을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앞뒤가 맞지. 다시 말하면 이 백마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적인 또 한 제시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역판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을 했네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생물은 예수님보다 어떻게 뭐 신분적으로 이렇게 좀 따지면 이상하지만 신분적으로 높다고 그럴까요? 예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생물은 당연히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 피조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이 천사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사는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계급, 천사 계통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좀 해석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말하는 명령 이것은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명령문이 명령형 뭐라 그럴까요 단어거든요. 명령문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선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래선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위에 있는 상관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분명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다라고 한다면 좀 어쩐지 모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좀 어감이 좀 이상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오라라고 그 천사가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왔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예수님은 창조주.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러한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백말탄자가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시켜서 그리고 앞뒤 그 명령 체계의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을 쓴 이 면류관이 뭐냐면 이 면류관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면류관을 뭐라고 원어를 잃어버렸네요. 여기 스테파이노스 좀 그 원어를 제가 잠깐 이 원어를 잠깐 잊어버렸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네. 여기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이 이거 저기 백마를 탄 기수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과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저 뒤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이때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면류관의 어떤 그 말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스테파노스는 개선 장군에게 주는 면류관이다라고 그러고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은 왕에게 주는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을 계시록에서 3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3번이 나오는데 이 세 번 다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 예수님만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처음에는 계시록 12장 2절에 용이 있었습니다. 용이 면류관을 썼는데 사단이죠. 용이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이 디아데마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그때 12절인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도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쓴 면류관이 또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을 쓴 존재가 3번 있습니다. 그리고 3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 있었고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썼고 하나는 예수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백마를 탄 자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어로만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하게 되겠죠. 어쨌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좌우지간 우리는 6장의 면류관과 19장의 면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자로서 또 승리를 이기려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계시록 17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계시록 17장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어떠한 그 아주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이 적그리스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 사람도 이 적그리스도도 정치적인 인물이지만 종교에 굉장한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정치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완전히 100% 배격하고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종교를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종교가 있죠. 뭐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종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종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다? 중국 마오쩌둥이나 지금 시진핑이를 위한 그런 종교. 다시 말해 국가를 위한 종교가 돼버리고 북한에도 뭐 봉수교회가 있고 뭐 무슨 교회가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어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를, 김정은이를 우상화하는 그러한 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뭐랄까 끌어가고자 원할 때 종교를 완전히 배격하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은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엄청난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후 3년 반에서는 종교적인 미혹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말로 전 3년 반에 있었던 종교의 미혹과는 차원이 다르게 후 3년 반의 종교적인 미혹은 극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최악을 의미하는 조금 뭐랄까 강도가 다른 그러한 종교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흰 말은 종교적인 그 혼란, 종교적인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기고 승리한 자지만 더 승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들으려고 하다가 계시록 17장을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종교와 정치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연관성을 말씀으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빠졌는데 계시록 17장에서도 종교가 처음에는 이기지만 나중에는 정치가 이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지만 나중에는 짐승이 음녀를 태워주는 짐승이 등에 타고 있는 음녀를 내팽개쳐서 아주 불로 태워 불로 살라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인데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도 보면 종교는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승리가 되는 것인데 그 타락한 인간의 종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말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과 계시록 이제 17장 18장 넘어가 보면 그러한 어떤 결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어린 양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홍마죠. 정마죠. 적색, 빨간 말,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탄 자, 기수가 뭘 하느냐면 긴 칼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걷어버리고 땅 위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과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은 첫째 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둘째 인을 이제 떼는 상황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 그랬느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전쟁이죠.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혁판이 너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현대어 성경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개혁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개혁판으로 이렇게 올리려다가 일부러 지금 현대어 성경을 하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했지만 마태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6절에서 마태 24장 7절 전반절까지가 이제 둘째 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그 분쟁들. 민족 간의 분쟁은 뭘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스페인 족속과 지금 카탈루냐 족속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지금 스페인의 공주가 원래 있었던 그 시스타냐인가
무슨 그 족속이더라고요. 스페인 족속을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뭐 자우지간 스페인 족속 원래 이제 스페인 땅을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족속의 그 공주가 그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땅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그 지역인데 그 카탈루냐의 그 왕자가 스페인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30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게 왕자가 그랬나? 이게 헷갈리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카탈루냐가 지금 분리 독립한다고 난리 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네. 어쨌든 이제 300년 전에 그런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이 됐는데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카탈루냐가 다시 우리끼리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었죠. 지난 10월 1일 날그 주민 투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경찰을 보내가지고 투표 못하게 하고 난리나. 이것이 뭐냐면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예. 서로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죠. 이러한 내용들 또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방 나라가 뭐 그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뭡니까 보스니아하고 뭐 세르비아인가 뭐 이런데도 그 족속이 달라가지고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는 이 영국은 기독교이지만 스코틀랜드는 또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종교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영국인데 스코틀랜드가 우리도 독립을 하자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여기는 민족이란 말 한마디밖에 안 나왔지만 또 나라와 나라들, 이것은 뭡니까? 나라와 나라들은 뭐요? 오늘날 그 뭐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정치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뭐요? 피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이 붉은 말은 뭐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고 살육을, 인간을 살상하는 살육을 의미하는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전쟁과 전쟁, 살인과 살인이 이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정치계의 혼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셋째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다 라고 그랬는데 그 검은 말의 기수가 뭐라고 그러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검은 말의 기수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무슨 뜻일까요? 물건의 무게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그 저울을 가지고 달아서 파는. 그래서 오늘날도 뭐 마트나 어떤 데 가보면은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저울에 딱 달아서 주잖아요. 600g 한 근. 뭐 무엇은 400g이 한 근이고 막 그러죠. 상추 같은 거는 400g이 한 근 그러죠. 그람 이건 뭐냐면 저울로 단다. 이거 다시 말하면 저울이란 말은 뭐냐면 경제계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전반절까지는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 번째는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판을 보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지금 우리도 화산이 지금 난리죠. 지금 미국에도 며칠째 지금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면적이 지금 불에 타고 아직도 안 꺼졌잖아요. 오늘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불타는 그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60대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급하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온통 그 찻길 양쪽에 그 산에서 불길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피난을 갈 수가 없어. 사방이 다 불이니까.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집에 옆집에 그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으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밤새도록 수영장에 물속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 그때 수영장 물이 뭐 13도인가 됐대요. 엄청 춥죠. 13도면 굉장히 춥습니다. 찹니다. 그래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그냥 물속에 푹 숨 참고 들어가서 꼭 껴안고 추우니까 꼭 껴안고 있다가 또 숨을 못 참으면 나와서 그냥 숨만 후 쉬고 또 푹 들어가. 왜? 수영장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전부 불에 타가지고 그냥 머리 위에는 전부 다 불바다니까. 그래가지고 7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물속에서 밤새도록 물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체말로 하면 동태가 돼갖고 두 분이 살아나왔어요. 예. 수영장 때문에 살아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불이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한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경제활동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나고 한재가 가뭄이 들면은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이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밀 한 대에 보리석대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네. 6절에 보면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대는 하루 품삯, 장정이 하루 품삯. 오늘날 우리 남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요? 보통 10만 원을 받습니다. 날품을 판죠. 일당제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평균으로. 기술자들은 한 2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기술이 없는 처음 간 사람들은 한 5만 원, 7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계산하기 복잡해. 그러니까 10만 원이다. 자,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갖고 뭐 하겠느냐 하면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가루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뿐이다. 이만큼 다시 말하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추석 때 제가 그 마트에 가봤더니 배추 한 폭이 한 망 그러면 배추가 3포기가 들어간 것이 한 망인데 그 한 망 말고 한 포기가 9,000원 만원이래. 9,000원 싼 게 7,500원이에요. 그래서 이야 참 어마어마하다. 이런 날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떠한 만평을 신문에 만평을 봤느냐면 그때 당시에 석유 난로가 많이 보급되지 않을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때는 전부 연탄이었습니다. 거의 연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탄이 200원 또 300원 하다가 450원 올라가니까 신문마다 만평이 나기를 뭐 했냐면 만원짜리를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연탄을 한 장을 사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배추 한 포기에 그때는 몇십 원 했을 거예요. 제 어렸을 때는 제 중고등학교 때는 10원 20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만 원 한단 말이에요. 한 포기에 만 원.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났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000원 많이 떨어져 절반값으로 떨어져. 그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농작물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극심한 혼란이 오겠죠. 이게 경제의 혼란입니다. 이게 하루 품삯을 가지고 하루 한 대를 아니고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면 밀 한 대는 장정이 하루 한 대 가지고 빵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인 가족이면 어떻게 자기 아내도 있고 아기가 셋이나 있다 그러면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열심히 자기 아빠 혼자 일해 가지고는 5명의 가족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럴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아니면 보리 석대를 산다. 보리 석대 사갖고 자우지한 밀 한 대보다 보리 석대 사면 더 낫기는 하겠지만 양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자우지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세상은 앞으로 우리는 평화를 요구하고 더 잘 사는 것을 요구하고 과학적으로 화성을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달에라도 사람 사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면 갈수록 더 살인과 이렇게 폭력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아무리 경찰력이 투입이 되고 법이 더 강화되고 해가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뉴스에 이 누구처럼 딸의 친구를 그냥 그렇게 그런 아주 폭력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인가 가보면 세상 끝날까지 뭔만 있다? 평화는 없고 전쟁만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인의 때일 때에 바로 황폐함,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자연계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안 돌아가는, 못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보리 세 댁을 살 뿐이다 그런데 그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우리 개혁판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죠.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기근이 있으리라. 뭐요? 어디가 있어 이거? 이거 저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안 되네. 자,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보리가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각지도 말라라는 말은 좀 이거는 이 현대어 성경이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먹을 생각을 막아. 먹을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잘못 지금 해석을 잘못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올리브 기름 여기서 말하는 감람류죠. 감람류와 그다음에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자연 환경이 한재가 오고 가뭄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안 돼도 근근히 먹을 수는 있어요. 먹고 살아갈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큰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순찰자를 명령해 갖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뭘 남겨놓았다? 그루터기는 남겨놨다. 그런 것처럼 또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뒀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씨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이 험난한 자연재해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루 품삯으로 밀한데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람류나 포도나무, 감람류는 뭘까요? 감람류는 그런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그런 이제 신앙으로도, 영적으로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문자 그 자체로도 보면 간혹 가다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은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100%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떤 신앙을 의미로 한다고 한다면, 감람류는 뭡니까? 감람류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자른 그 상처에서 즙이, 액이 나오겠죠. 나무 액이 나오면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 감람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 해요? 불을 밝히는 등잔용 기름이 됩니다. 등잔 기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자기 일을 희생하는 것이죠.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즙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러한 그 복음이 뭔 줄도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 전도인들의 모습,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의 그러한 성도들, 이런 모습을 감람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가 터져야 되잖아요. 포도 알갱이가 나무에서 따져가지고 즙틀에 들어가서 그것이 터지고 깨지고 째어져서 즙틀에 그냥 꽉 눌려서 압착이 돼야 포도주가 쫙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는 뭐에 쓴다? 음료수로도 쓰이고 술로도 쓰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음료수 조건이 요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대신 음료수로 쓰고 젖을 그 소젖이나 양젖을 가지고 음료수를 대신 쓰는데 포도주도 음료로 대신 쓰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야? 즐거움을 가져요. 그 알코올 기운이죠. 즐거움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처럼 그냥 시원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감람류나 포도주는 뭡니까? 자기 희생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해서 옆 사람, 이웃, 상대방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인도해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올리브나 포도주는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 놓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일말의 끈을 의미할 때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까지 그 셋째 인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영이 소생케 하고, 아버지며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구원함에 더 갈망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은혜의 또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함께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도와야 주신 크신 은혜를 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움직이고 생동력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